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읍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성읍 예루살렘 가운데, 그곳에 살 사람이 없어서 황폐한 가운데 1차로 2차로 포로기한 때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의 명단을 쭉 정리한 것이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이 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61절, 62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종족과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642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요, 이들이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인데, 이 들라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도비야는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요, 느고다는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은데, 지금 이들이 어떤 자손인지 어떤 출신인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그조차 확실하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주변도 보면요, 평생 교회는 다니는데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가서 차라리 덥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미지근하면 그냥 토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아갈 건지를 명확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고요. 차라리 내 삶이 차가웠으면, 뭐 내가 차갑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핑계할 말도 변명할 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없는 걸로 살아갈 건지,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면, 이런 위치에 있다면 빨리 노선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3절 64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했을 때 다윗을 신실하게 돕고 다윗을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예요. 그는 죽기 전까지 다윗을 공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 하면요, 나름 명성이 있는 그러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는요, 그 바르실레가 아니라 바르실레 집안의 사위로 들어와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바르실레의 자손들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그 자손 중에 딸들하고 결혼함으로 바르실레라는 이름만 얻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르실레의 명성을 보고 그 집안을 보고 그들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보 중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자손인데 그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바르실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가면서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데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버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버리고 그냥 이곳에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이들이 처음 바르실레 가문으로 장가 왔을 때 그 명성만 보고 그 가문만 보고 왔던 것처럼 바벨론에 가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할 만한 것들, 자기들을 만족하게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한 줄 알고 제사장의 계보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이름은 좋아도 가문은 좋아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을 우습게 알고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이들이 돌아왔는데도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예배 준비도 안 해요, 말씀 준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한 주간 동안 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이 자리에 섰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와갖고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향해 무슨 목사가 그러냐, 뭐 반기를 들고 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지 않겠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왜 세웠는데,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왜 맡겼는데 그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냐. 그러니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죠.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스스로 안 돼요. 이틀 연습을 안 하면요, 아내가 안 돼요. 3일 연습을 안 하면요, 그 피아노 음악을 듣는 청중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뭐 명성을 얻고 유명해져도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의 실력을 뭐 뒷받침하고 밑받침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그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루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이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3일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기도 안 하는 내가 알겠죠. 그리고 또 누가 할까요? 우리 기도 안 하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요, 우리 앞에요 유혹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그 가정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그 삶의 자리를 맡겼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의 중요성, 그 위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루라는 시간을, 한 주간이라는 시간을 그냥 내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은혜의 흐름, 하나님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피아니스트도요, 하루 연습 안 하고 이틀 연습 안 하고 3일 연습 안 하면요,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루 기도 안 하고 이틀 말씀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 좋은 걸로는 안 됩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그 뒤를 따르면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 가문으로 장가온 사람들이요, 바르실레의 신실함과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이름을 이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자기들 눈에 좋은 것만, 자기들 마음에 좋은 것만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유지가 안 되고 그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당장은 감당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버리고 내 삶의 유익을 향해, 내 삶의 만족을 향해, 어떤 그 명성을 향해, 명예를 향해 살아가면 확실하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이 61절 62절에 기록된 그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그 명확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향해 이제 어떤 처우가 내려지냐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제사장 중에 확실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판결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이들에게 맡기지 말고 제사장의 일을 이들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음을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지만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는 건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의 삶이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삼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 다윗, 모세,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증인, 믿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가 나를 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비춰주고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삶의 자리에 복음의 빛,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66절, 67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인데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 더 있었어요. 노비는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계수가 된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만큼입니까? 42,360명의 대략 한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 숫자란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굳이 느헤미야가 이 노비의 숫자,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 노비의 숫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비의 숫자, 노래하는 자의 숫자를 굳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뭐 노비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성읍 안에서는요, 그 어떤 신분의 차이도 빈부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굳이 노비의 숫자가 몇 명인지, 노비의 숫자만 적습니까? 이어서 68절 69절 말씀 보면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노비의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의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이 가축의 숫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의 그 숫자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이 말, 노새, 낙타, 나귀의 숫자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말이 736마리면요. 자, 예수님 시대에도요, 말은요, 어떤 사람이 탔던 건지 아십니까? 말은요, 군인 중에서도 좀 약간 지휘관들이 타는 겁니다. 일반 군인들은 걸어 다녀요. 그들에게까지 다 말이 지급될 수가 없어요. 말이 736마리라고 하는 건요, 어떤 군대를요 736개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뭐 노새도 245마리고 낙타도 435마리고 나귀가 6720마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축들, 말도 그렇고요, 노새도 그렇고요, 낙타도 그렇고요, 나귀도 그렇고요,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합니다.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가축들이죠. 근데 그 중에요, 이 나귀가요, 가장 쓸모없는 그러한 가축. 그러니까 이 네 가축 중에서는 가장 쓸모없는 가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나귀는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나귀가요, 성경에 149번이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근데 이 나귀가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좀 볼품없지만 부리기도 편하고 다루기도 쉬운 것이 이 나귀라고 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무슨 일을 맡겨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마음 편안히. 뭐 여러분들도 보면은 일을 맡겨놓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잘하는데 괜히 맡겨놓고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늘 신경 쓰고 늘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뭔가 좀 볼품 없는데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맡은 일을 뚝심 있게 성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성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완수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 부족하죠. 우리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열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감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런 믿음의 끈기,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우리가 돼야 하나님이 이 나귀처럼 정말 마음 놓고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성읍에 중요한 일,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백성들의 어떤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42,360명과
그리고 이제 노예로 돌아왔던 7,337명에 대한, 그리고 가축들에 대한 그 명단 기록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자, 족장과 총독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중수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데, 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자 마음만 먹어도요, 이 족장과 같은 사람, 총독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지는 성전, 이렇게 다시 재건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데, 무너진 내 믿음, 무너진 내 신앙부터, 무너진 내 가정부터 내가 세워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 중수,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자들을 더해주셔서 52일 만에 그것을 마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요, 우리가 결단을 하면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물론 도비아나 산발랏과 같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은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그들의 비난과 비웃음과 그런 일들이 우리를 향해 올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도 있었잖아요. 성벽을 중수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물질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도비아 같은 사람, 산발랏 같은 사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그냥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족장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총독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잘 짓는다고, 교회 건물만 번듯하게 세워놓는다고 성전 건축이 아니고요,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이 잘 중수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 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가정이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내 자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실 것,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도 능력이 기도의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손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어서,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요. 자, 족장이 금 2만을 내고요. 나머지 백성들도 금 2만을 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단순히 뭐 족장들이 좀 넉넉하니 총독이 좀 넉넉하니 그들의 도움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내 시간을 통해서 내 수고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함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주셨다 해서부터인 거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내게 시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할 일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단순히 내게 물질만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물질을 통해 할 것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건강 가지고 할 일도 주신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섬기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중수하려고 우리의 교회를 중수하려고 결단하면 우리를 도와줄 그 손길들을, 우리를 도와줄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끝내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긴 하셨지만 내 것이 아닌 걸로, 내 능력이 아닌 걸로, 내 시간이 아닌 걸로, 내 물질이 아닌 걸로, 내 노력이 아닌 걸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 7장의 마지막 73절이 어떻게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성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성읍에 입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제 열거해 왔죠. 돌아온 사람의 수가 자 42,360명인데, 자 느헤미야 7장을 쭉 보면요, 사람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들의 총수 1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이 뭐 42,360명이더라 라고 기록만 해도 사실 절수도 줄고 읽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 시대야 뭐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사실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제가 느헤미야 7장 전체로 오면서 뭐 이 가문은 어떻고 이 가문은 어떻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긴 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시고 일일이 다 열거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름은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될 만한 이름일까요?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올라갈 만한 이름일까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돌아온 이 42,360명 가운데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느디님 사람도 있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다 있는데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노비도 있고 노래하는 남녀도 있고 가축들의 그 명수도 있는데, 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1절에 제사장 가문이 4가문 돌아왔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4가문 중에
바스훌이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고, 느헤미야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에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누군지 아시는가요?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이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 바스훌이 누구냐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간청한 게 있죠. 나를 저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때 이 예레미야를 지하 감옥에 가뒀던 사람, 우물이죠, 우물. 그 우물에 가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스훌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모의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스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간신히 살아난 예레미야가 이 바스훌을 향해 너는 이제 바벨론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런 사람이 바스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바스훌의 자손이 제사장 4가문 중에 24지파 가운데 4지파만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이 바스훌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도요,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성읍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이 이름에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내 삶, 내 어떤 가정,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며 내 삶의 자리를 중수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중수하겠습니다.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이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가 그 성읍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맡겨주신 그 삶의 어떤 역할과 자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읍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 가운데 귀한 나라, 복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라면 이제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살아가겠죠.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의 빛난 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라고 이 찬송가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감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이제 깨달아 그 나라를 향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